같이 찬송가 491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3절입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3절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입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정 더 부르고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고나고 지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컨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성경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요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아브람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율법을 지키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웃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속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근데 그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요? 그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워요? 그럼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들이 잘 살게 돼요. 부한나라게 돼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강야를 추억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던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강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회상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호세아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 보시면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잘 드려요. 절기를 다 지켜요.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를 다 드려요. 근데 너무도 잘 살다 보니까, 너무도 부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길까 봐 이방 여인을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잡혀가기 전에 그 예레미야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은 주께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요,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겉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이 세상이냐, 사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도 중요해요.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이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400년 만에 나타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리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메타노니아.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했던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생각을 바꿔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여러분, 이 뜻이에요. 우리가 혹시 세상이 너무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세상이 너무도 잘 돼서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우리 마음이 뺏겼더라면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늘 정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10조를 뭐 10조는 없겠지만 뭐 100억을 헌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100억 보고 우와 내가 진짜 100억 없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두 랩돈을 본 그 사람을 기뻐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지하철을 타면요 거의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뭐 저도 그렇죠. 그리고 다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게임에 스마트폰에 다 중독이 돼요. 항상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요. 중독된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서 20분 설교 듣습니다.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아요. 세대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쁘다 생각해가지고 이 2G로 바꿔버렸거든요. 공기 이 2G로. 근데 다시 스마트폰을 바꿔버렸어요. 다시. 뭐 카카오톡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스마트폰이 나쁘다, 뭐 게임이 나쁘다, 게임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게임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 게임을 밤낮으로 항상 하면서 성경 보지도 않아요. 성경 읽지도 않아요. 성경 묵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도 그냥 드리면 되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주무세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선포해야 돼요. 마음을 스마트폰에 내어주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향해라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바꿔라. 너희 마음을 너가 나와 같이 교제하고 나에게 시간을 내라. 마음을 들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제 스마트폰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상세계가 현실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요,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멀어질 것입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찬성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상세계가 현실을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요즘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좀만 귀찮으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예배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스바냐를 보십시오. 모여라, 모여라. 히브리서 보십시오. 모여라.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모이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야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를 거기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이 무슨 잠 안 올 때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 너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시간 때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쉴마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럼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가상현실 세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자, 스마트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얘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향하자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가하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산에서 외치는 소리는 메아리가 쳐서 들려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선지자였어요. 광야에서 나는 소리는 사라져요. 들리지 않아요. 이걸 딱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듣는 사람은 들었고 듣기 싫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요. 듣지 않아요. 메아리가 치지 않아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고 메아리도 울리지 않지만 하지만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자들은, 기 있는 자들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될 것이요. 듣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라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는요, 성령 충만한 자가 잘합니다.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과 달라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맨날 저한테 나 때는 북만 들어도 막 부흥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가서 북 쳐보십시오. 신고 들어와요. 전도 한 명도 안 돼요.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야에서 메아리가 울리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자복하고 침례를 받을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지금까지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겼다가 그런 자들이 다시 자복하고 침례받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시든 뭘 하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강야 같은 소리예요. 들리지 않아요. 메아리치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의 힘을 이끌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나와요. 전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전도하러 갈 때, 물티슈 한 장이라도 주러 갈 때 정말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춘향전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이몽룡이 이 부친을 따라 이 한양으로 상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춘향이 이몽룡을 한양으로 보내고 맨날 자기한테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대하면서 이몽룡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남원에 이 변학도가 부사로 부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임하자마자 이 변학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여기에 이쁜 여자들이 없나? 이것만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50명의 기생들을 다 살펴봐요. 근데 이 변학도가 눈에 차지 않아요. 근데 그때 변학도에게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남원에서 미모가 빼어난다는 춘향이가 있다. 이 소문이 듣게 돼요. 이때 변학도가 간원들을 시켜서 춘향이를 데리고 오죠. 근데 변학도가 춘향을 보고 수청을 강요하죠. 그러나 춘향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해요. 여러분, 변학도는요, 춘향이를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변학도는요, 춘향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춘향의 마음은 오직 이몽룡이었죠. 변학도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춘향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춘향이는 마음을 지켰어요. 그때 이몽룡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하여 암영어세가 되어서 춘향이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반하셨어요. 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주위에 이 변학도 같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야, 무슨 예수가 오시냐. 근데 제가 성경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거든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200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들은 2000년 전에 기다렸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춘향이가 변학도에 마음을 주지 않고 이몽룡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사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안 믿는 자 너무 많아요. 무슨 휴거가 어딨냐, 무슨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냐,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드론 타고 오신대요.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마다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마음이 빼앗긴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빼앗겼던 다음 세대, 마음이 빼앗겼던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 부끄러운 것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때 그 중동 시대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였어요, 수치. 성경에는 이 복의 개념을 자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요.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하세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룰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 침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부모가 이 사명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제분들이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 유산 물려주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셔야 돼요.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고 싶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무장해서 나가십시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